하나님의 말씀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서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예물,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그 유다 백성들의 3대 절기를 가지고 함께 항상 있었던 초실절과 수장절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장절에는 우리가 그 해에 거둔 것을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함께 하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쌓아놓은 창고의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수장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림으로 또 천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년의 곡식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감사예요. 오늘 우리 다니엘 형제가 특별히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귀한 간증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매일매일의 싸움이 그런 싸움 아닐까요? 우리는 여전히 늘어나는 공짜리에 만족스럽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통장에 얼마의 잔고가 남아있는지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은 최대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그래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년도, 희년도 이제 매일매일의 것이 되게 하셨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 이유, 여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또 함께 우리의 감사를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받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감사 때문에요, 미뤘던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가 왜 여전히 노개처럼 늙은 닭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자람이 끝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지 않는가의 문제를,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변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변화하지 않는 나, 요한으로부터 배운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요한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는지, 요한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그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 모두가 변화를 경험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7절, 35절,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두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과 요한의 형인 야고보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 이 이름은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정말 귀한 이름이죠. 네. 우리 한나의 오빠 이름도 요한인데,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이 요한이란 이름은요, 너무나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느냐?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그건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느냐?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에요. 지금 천둥 번개의 아들이래요. 뭘 이야기할까요? 성질이 더러웠다는 거예요. 성질이 더러웠다는 건 성질이 급하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성질이 불같았다는 이야기는 참을 수 없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요한에게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는 그것이 요한을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는 천둥의 아들이야. 너는 성질 좀 죽여라, 이 녀석아. 하시는 이야기 같이 들려요. 네. 자, 요한의 원래 이름과 다르게 예수님은 요한의 성품을 그대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놀랍지 않은 거예요. 이 요한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인지를 누가복음 9장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지금 있냐면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방문했어요. 5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갔던데 문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니까 전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웰커밍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서 쟤네들 다 태워 죽여버리도록. 지금 얼마나 막말이에요. 네. 하늘에 불이 내려 쟤네들 다 태워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합니다. 네. 한 성질이 아니고요. 열성질은 하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을 꾸짖으시죠. 네. 그리고 다른 촌으로 가시는 장면이 지금 누가복음의 장면이에요. 어쨌든 이 요한의 성품을 이 한마디로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벌써 이제 의문이 들어야 돼. 어떻게 이러한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이런 더러운 성격을 가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자, 이 요한은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 요한은 어떤 것도 또 강하게 가지고 있었냐면, 야망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성질이 급하다는 것은 한 열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 있고 뚝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자, 됐어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용감했다. 형제는 함께 다녀요. 함께 요청하고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왕 옆에 우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는 것처럼요.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도 왕의 옆자리, 오른편에 앉는 것은 첫 번째 아들, 왕위가 될. 그 다음 순서들이 다 있는 것처럼요. 지금 이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옆자리에 먼저 앉혀달라고 다른 10명 빼시고 청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성질만 급했던 게 아니고 성질만 불같았던 게 아니고 야망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한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어머니를 좀 닮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마태복음 20장은요, 지금 똑같은, 마가복음 10장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0장에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지금 똑같이요,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고 지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와서 청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거를 보기도 해요. 지금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은 아마 같은 사건을 기록했을 텐데 아마 이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가는 어머니는 빼고 요한과 야고보만 집어넣었던 것 같고 여기에는 어머니가 함께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봐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듣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한 번 더 왔어요.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항상 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야고보와 요한 그런 요청을 할 때 사실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청탁을 할 때도 꾸짖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지금 내 옆자리에 앉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아버지의 몫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결정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내 옆자리에 앉기 원하니?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저도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는 목사가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영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영국에는 정말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너무 우습게 봐요. 그리고 목사라고도 안 하고 이름 부르고. 하여튼 영국은 상황이 틀려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가끔은 야, 우리를 목사 취급을 안 해주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영국에서 목회하는 거는 최고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받아볼 수 없으니까. 누가 한번 와서 밥을 한 끼를 얻어먹기를 해봤나.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알아주는 놈 하나도 없는 이 영국에서 사역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상급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축복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한국에 왔더니 이 밥도 얻어먹어. 막 밥도 사주고. 너무 양복도 제가 얻어 입고. 우와, 이 한국은 별천지예요. 목회자들에게. 그 전에 그 많은 나라에서 해봤지만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목회자들의 천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늘나라의 진리는요,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한국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나라예요.
왜냐면 내가 목회자로서 성김 막는 거에 익숙해지면 끝이야. 하늘나라에 가서 좀 높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야, 너 저리 가. 저 끝에 가서 앉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자리 앉기 원하니? 이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너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특권이야. 그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이 살로메는 굉장한 여인이에요. 왜요? 이 살로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던 분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읽어보죠. 자, 이거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너무 사랑하고 아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고통당하시는 그 현장에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가까웠어요. 아마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그런 자기 아들들을 부탁하는 청탁을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어요. 자, 아마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그런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일종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 모두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 주님, 나를 요한처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너무 틀린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요한이 적었잖아요. 요한이 스스로가 자기는 불같은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별명까지도 다 적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 1, 2, 3서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차이가 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한 사람이 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성향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아마 저자가 틀리지 않을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지은 것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요, 요한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자, 요한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정답입니다. 어떤 것이냐? 사랑이 답이다. 자,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외쳐보지요. 자, 사랑이 답이다. 시작. 사랑이 답이다. 네, 여러분 아직 군기가 덜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답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답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있느냐?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우리가 살펴보죠. 우리가요, 요한복음 19장, 21장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 지금 요한이 스스로를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는 이런 제자였다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렸던 사람이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 요한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이었대요.
자,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나이가 어렸다는 게 몇 살이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16살에서 18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중세 시대 때는요, 이 살로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관계였을 수도 있다, 이복 누이였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들도 있어요. 중세 시대 때 나왔던 것들 중에 보면.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이 사랑이 그냥 한순간에 만나서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어린 요한을 예수님이 아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요한은 여기에서 자기를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른 어떤 제자들도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그런 표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 요한 제자라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 요한이 왜 이런 사랑을 누렸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사랑을 누린 이 요한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랑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혹시 사랑에 결핍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결핍, 그 부족함을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요, 그런 성품이 있던 그런 불같은 사람이 사랑의 화신이 된 것, 사랑의 정석이 된 것, 사랑 그 자체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보면은요, 이 다락방에 있을 때,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요한,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요, 요한을 이렇게도 초대교회 때는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에피스테티오스라고 그래서 the 에피테스티오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요,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기록에 남길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요한은 사랑의 화신이 됐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요한은 죽을 때까지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정확하진 않지만 90세에서 94세 중간에 돌아가셨을 텐데요. 그 오랜 기간 사는 동안에 사랑을 외쳤는데 제자들이 이제 죽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이 요한에게 또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들에게 또 전해지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했더니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누렸던 이 요한이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사랑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은요, 그냥 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사랑이 답이다. 자, 두 번째는 사랑하면 가까이 하라. 자, 이것도 우리가 세 번 외쳐볼까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라. 자,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눈꺼풀이 감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쫙 세 번만 큰 소리로 외쳐보죠. 시작. 사랑하면 가까이 하라. 사랑하면 가까이 하라. 사랑하면 가까이 하라. 네, 사랑이 답인데요. 사랑하면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놀랍도록이요. 먼저는요, 요한복음 18장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네. 막말로 한 놈도 남지 않고 도망갔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나. 네. 그런데요, 무서웠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예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해요. 지금요, 이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큰 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재력이 있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no wonder.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요한을 대제사장이 알아요. 대제사장의 하인들도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미 여기를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잡혀간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그 현장에 와본 거예요. 자, 그때의 이 베드로는요, 미적미적하면서 이 제사장의 뜰에 못 들어오고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 베드로를 끌어서 뜰로 이끌었다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뜰에서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너 그때 거기 있지 않았니 하면서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베드로. 그러나 끝까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 요한이 어디에 또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고침과 이모와 예수께서 그 도심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도심에 말씀하시되 여자여 그로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모든 들에게 이르시되 불안의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 집까지 왔던 베드로도 도망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만 끝까지 처음부터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얹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발에 몫이 박히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피와 물까지 다 쏟아내시는 그 현장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음성을,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다 해야지 결혼들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또한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요한에게 특별히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이 마리아가 소천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봅니다. 자, 이 요한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장사 지내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아침 일찍 여인들이 그 무덤의 현장에 갔을 때 그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지금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알립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자, 그랬더니 지금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다른 제자들은 안 가고요. 지금 누가 갑니까? 베드로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낫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요,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누가 더 빨랐을까요? 퀴즈예요. 요한이 더 빨리 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달려가, 약속 장소에. 이 사랑들을 속히 하고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지,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달려오시는 분, 아멘. 한 명만 했어. 달려가는데요, 지금 요한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한이 베드로를 한참 앞서가 버렸어요. 물론 젊었기도 했어요. 한참 앞서갔어요. 자, 그리고 요한이 그 무덤 앞에 있을 때 열려진 무덤을 봅니다. 그런데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올 때까지. 왜요? 베드로는 형이야. 그래서 형을 애호해 주는 점. 먼저 안 들어가고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하게 하는 거. 거기까지 달려올 때는요, 지금 베드로고 나발이고 지금 그 예수님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빨리 달려갔다가 그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요한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지요. 요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고향에 돌아가서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저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자, 여기 뭐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왜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렸을까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그 급한, 그 성질 급했던 그 화상 같은 성품을 가졌던 요한이 변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있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니엘 형제가 기도 가운데 십자가 이야기했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거룩해 하고 나를 진실케 하고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 모든 죄성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요한처럼 우리 모두 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죄성이 사라지고 그분의 성품만이 내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진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 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이 요한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 요한처럼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요한 사랑하신 것처럼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어느 자리든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요한처럼. 말 그대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승리했던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놀랍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냐. 오늘 지금 이 요한의 삶을 요약해 놓은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것, 그것은 그분께 가까이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린 이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되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종교인의 탈을 쓴 가짜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 다니엘 형제 오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미워할 수 없고 아무리 싫은 사람도 싫어할 수 없게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성격은 우리가 자기 수행을 해서 심리 치료를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오직 구속의 은혜, 오직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변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내가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저희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지 마세요. 19금이에요, 이거. 너무 잔인해서. 그러나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게요. 사실 이 300이라는 거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요, What is your profession? 네 잡이 뭐니?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한번 지켜보죠. This handful of soldiers against Xerxes? I see I was wrong to expect Sparta's commitment to at least match our own. Doesn't it? You, there. What is your profession? I'm a potter. And you, Arcadian. What is your profession? Sculptor, sir. You? Blacksmith. Spartans! What is your profession? 저 정도 소리는 나야 돼. You see, old friend, I brought more soldiers than you did. 지금 앞에서 이제 이 300명을 도우려고 어떤 사람이 300명밖에 안 돼? 그랬더니 이제 그래? 그럼 네 잡은 뭔데? 묻다가 스파르탄스 한 거예요. What is your profession? 아후.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이제 영어 예배 때 금요일 날 좀 몇 번 연습했으니까 우리 이제 하신 분들은 잘 하시라 믿고, 자,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구호입니다. 자, 저희가 For the glory of God 하면 아후 하는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Wake ups. 우리는 wake ups예요. 네. 자, wake ups. 예수님을 사랑하자 하면 여러분 아후 한 번만 외치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자 그러면 아후 외치세요. 그리고 제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3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할 때까지. 소리가 적어도 여기 정도는 돼야죠. 준비됐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해보죠. 예수님을 wake up! 예수님을 사랑하자! wake up! 예수님을 가까이 하자! wake up! for the glory of God! 우리 해병대가 몇 명인데 지금? 집사님, 지금 이 해병대 제일 고참 되시는 분이 큰 소리를 내셔야. 형제도 해병대? 제 해병대들만 다 일어나봐. 해병대 출신들. 우리 대선배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우리 해병대가 2, 4, 5명이나 있는데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나는 건 큰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선배님도 여기 계시니까 우리 밑에 애들이 좀 신경 써봐. 자, 우리 해병대 한번 보여주세요. For the glory of God. 저 해병대는 거의 목소리가 안 나와. 와, 안 났어.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wake up! 예수님을 사랑하자! wake up! 예수님께 가까이 하자! wake up! for the glory of God! 아후! 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앉으세요.